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창세기 24장 50절에서 우리 67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고 길었죠? 우리 24장의 끝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진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가려고 했지만 이 종은 매우 부담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담스러운 종에게 아브라함은 이야기하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선 자를 보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섭리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해요? 수긍하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약속을 이어받은 여정을 가는 중에 그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있어요. 뭐였죠?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의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무엇이냐? 기도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 약속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발견하는 은혜의 수단이 기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품으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되게 안일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약속을 잊고 그 상황에 놓여진 어떤 순간에 안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그 순간에도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라반의 어떠한 호의와 이 대접에도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약속에 대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뭐가 있죠? 그 와중에 정말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었는데 위치를 잊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 행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라반에게 자신의 정체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종이다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2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약속을 이어갈 때에 그 약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 피조물됨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요,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냐면 라반과 같은 얍삽바르고 세상의 물정에 어떤 눈에 번쩍 띄어 있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모든 순간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뱀 같은 지혜로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순결함 안에서의 뱀 같은 지혜로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념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어떤 과정이 그 비둘기 같은 순결함,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율법 아래에서, 그 성경 아래에서 행해져야 하고, 그 기준 아래에서의 뱀 같은 이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그것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24장 1절부터 우리 지난주까지 봤었던 49절까지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 50절과 67절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로 이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결국 약속을 이어갔을까?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50절 말씀인데요.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자, 이제 49절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렇게 끝나요. 이제 갑자기 여호와의 종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리브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 듣고요, 이제 그 결정을 이제 라반과 부두엘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당신들이 결정하세요라고 넘겨요. 그러고 나서 하는 대답이 이 50절의 이제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50절 말씀을 보니까요, 라반이라는 인물은 지금까지 자주 등장했죠.
그런데 부두엘이라는 이름은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라반과 이 부두엘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두엘은요 실제로 이 리브가의 결혼을 승낙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등고동 문화 사이에서 이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경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집안의 권위자, 실제적인 권위자 라반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명목상 권위자 이 부두엘을 등장시키면서 그들이 이 리브가에 대한 결혼의 문제에 대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일이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행해야죠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1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종의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오랜 시간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 살았던 자신의 그 어떤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의 어떤 이 여행이 처음에 너무나 부담이 되었던 사명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렇게 리브가를 만나 그의 집에 갔지만 라반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었고 근데 그러던 중에서 주님이 주신 그 뱀 같은 지혜로 잘 설득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종은요 어땠을까요? 매우 기뻤겠죠. 쾌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를 듣자 했던 종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2절의 행동이에요.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여호와께 절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이 약속을 이어갈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종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셨기에 이 약속이 지금 여기까지 이 라반과 부두엘의 승낙까지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이 종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종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종은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어떤 행위를 했냐? 이 리브가와 또 그의 오빠 라반과 그의 어머니에게 수많은 보물과 어떠한 이 결혼에 관련된 지참금을 선물합니다. 그게 53절의 내용이에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요. 정말로 이 여호와의 종이 약속을 따라 살아갔더니 결과가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되게 아름다운 마무리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도 야 이제 다 끝났다. 권위자인 라반과 이 부두엘의 승낙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뭐 두려울 게 없잖아요. 이제 데리고 가면 된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편해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의 구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종이요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과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잤다, 유숙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종이요 먹고 마심을 거부하잖아요. 거부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할 일이 있어. 나에게는 먹고 마시는 거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약속을 이어가는 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막 먹고 마시는 걸 거부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하룻밤을 거기서 유숙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종은 이제 하룻밤을 지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마자 이 종은요 라반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5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잘 먹고 마시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라반에게 뭐라고 요구해요?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종의 요청은 너무나 당연한 요청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마땅한 요청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은요 라반과 부두엘에게요 리브가를 데려갈 것을 이미 승낙받았다라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다라는 거죠. 또 뿐만이 아니라 종이 더 이상 거기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종은 이 약속을 빨리 이루어야 하는 거죠. 이 리브가를 데려가도 된다는 승낙을 받았으니 실제로 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가야 하는 이 종의 나머지 사명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종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5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 후에 갈 것이니라. 아멘. 라반과 이 리브가의 어머니가요 갑자기 종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리고 그 후에 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라반의 태도는요 이 종의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한 태도입니다. 분명 어제 그 보물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라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데려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말이 싹 바뀌는 거예요. 며칠 열흘만 있다가 가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며칠 열흘이라는 이 단어가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길어야 10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성경에서 이 날이라는 이 단어는요 때로는 연이라고 월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요 뭐가 되냐면 10년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머물게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한 지금 이야기인 거죠. 이 종은요 너무 황당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어떤 사건이 떠올랐냐면 야곱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라반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아시나요? 라헬과 레아 사건. 이제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이 삼촌 이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에 빠집니다. 라헬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삼촌이 뭐라고 해요? 7년만 봉사해. 그러면 라헬과 결혼하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7년을 열심히 삼촌 밑에서 봉사했는데 결과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야곱이 따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7년만 더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수법이요 야곱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종에게 먼저 이 수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라반이 어떤 인물인지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삶에는 인간이 어찌하지 못하는 예상치 못하는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종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죠. 그래서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었던 사람이 이 여호와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이요 자신의 힘으로만 이 약속을 이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생각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던 게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반응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나에게 물을 주시는 사람,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로 응답하셨고 그렇게 리브가가 정말로 이 종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놀라운 일들을 이 종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종이 여기서 또 끝났나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 리브가와 함께 그 집에 가서 그 오라버니 그 라반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지 않겠다, 내가 마시지 않겠다, 내가 유숙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늘 약속을 마음에 품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이룰까를 고민하면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을 풀지 않고 정말로 그 엄청난 얍삭 바른 그 라반과의 그 대화 속에서 결국 승리해냈죠. 승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승낙을. 그러니까 정말로 이 여호와의 종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 편히 쉬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예상치 못한, 정말 아무 이유 없잖아요.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그 일들을 이 종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다 보면 정말로 다 이룬 것 같아요. 정말로 끝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끝자락에서 알 수 없는, 어찌하지 못하는, 예상치 못하는 문제를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가까웠던 하나님의 약속이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당혹스럽고 황당한 어떠한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문제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한번 이 종이 어떻게 이 상황들을 해결해 나갔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라반에게요, 자신의 상황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56절 말씀이에요. 우리 5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럼 어떻게 보면 앞에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기서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특별하게 거론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라는 단호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라반과 이 부두엘이요, 이 리브가의 이 결혼을 승낙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셨으니 나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라반이 여호와의 종이 선택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행하셨으니 나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게 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런 라반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는 지금 물러날 수 없어. 난 당장 가야 돼라고 자신의 단호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특별히 하는 뱀의 지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여호와께서 일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 자신의 어떠한 이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단호함을 들었던 라반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차차차, 그치, 여호와께서 행하셨지, 그래 가라, 이랬을까요? 아니면 딴소리 했을까요? 아차차 했으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딴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딴소리를 했어요. 어떤 소리를 했냐? 우리 5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아멘. 뭐래요?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셨어라고 이야기하니까 라반이 데리고 가는 거, 그러면 한번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어떻게 하고 싶은지, 가고 싶은지 아니면 이따가 가고 싶은지. 가긴 갈 거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 아니야. 가긴 갈 건데 지금 갈 건지 이따 갈 건지 물어나 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라반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자, 자신이 원하는 거 어떻게든 이루려고 막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게 이 라반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라반이 이야기할 때 정말로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싶어서 했던 제안일까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말로 이 종의 입장도 고려해서 이러한 어떠한 마음으로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뜻한 바를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서 이 리브가에게 묻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저는 아마도 후자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물어본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결과가 리브가에게 물어보자라는 답으로 도출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당시 이 문화에 따르면, 결혼 문화에 따르면요, 보통 결혼식은요 5에서 7일 정도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으면 일주일 정도 이 결혼식이 진행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혼식이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 신부는요 부모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게 당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요, 그 어머니와 며칠 또는 열흘 정도 머무른다는 것은요, 고대 근동 그 문화 속에서 하는 결혼식대로 부모님과 함께 있다가 결혼을 한다라는 어떤 그 문화적 어떤 이해를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좀 길 수도 있습니다. 뭐 5일에서 7일이니까 열흘이니까 3일 정도 길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냥 남들이 다 하는 대로 그렇게 결혼하고 그리고 보낼게 뭐 이런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리브가도요, 남들이 다 하는 고대 근동 문화를 따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안 하면서 정들었던 그 가족을 떠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라고 이제 노림수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이 라반의 행동에 종은 그러니까 라반의 제안에 이 종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놀랍게도요, 성경은요 이 종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의 이 엄청난 이 수에 이 종이 어떻게 반응했다, 어떻게 대응했다, 뭐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로 라반이 그렇게 묻는 행동을 바로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왜 성경은요 굳이 지금까지 종과 라반의 대립으로 계속 치고받고 한단 말이죠. 주고받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요 종의 어떠한 행동을 생략시켜 버려요. 더 이상 종이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종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에서 이제 개입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의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라반은요 리브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5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리브가의 대답이 뭐예요? 가겠나이다. 엄청난 반전입니다. 아마 라반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리브가가 당시 문화를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 바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살아가겠다,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적 논리로 생각해 보면 이유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을 사랑해서 떠나게 되었다?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죠. 왜냐면 이삭의 얼굴을 몰라요. 뭐 아니면 뭐 돈 보고 떠났다? 그럴 사람은 또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종에게 이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주었던 이 리브가의 심성을 보면 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집안을 버리고 떠날 인물은 아니라는 거. 라반이면 모를까. 그런 인물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행동의 일하심은 결국 하나님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경이요 이 종이 왜 침묵했는지를 여기서 더 잘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영역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어디로 이어지냐면 결국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의 최종 그 약속의 성취는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은 분명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었음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증거는요 이후 말씀을 살펴보아도 많이 등장합니다. 59절과 6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라반이 리브가를 떠나보내면서 했던 말이에요. 5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60절이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리브가에게 축복하는데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요 그녀를 통해 많은 민족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을 떠올려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떠올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받아왔던 그 약속이 지금 누구한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한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그 축복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요?
라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라반이 뭘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리브가가 어떤 존재로 약속을 어떻게 이어받았는지를 보여주시고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천만인의 어머니란 이름은요, 누구의 이름을 떠오르게 해요? 만민의 어머니 사라의 이름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 이삭, 또 그의 아내로서의 사라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 리브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의 연결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행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뿐만 아니라요, 리브가가 사라의 뒤를 이을 약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끝까지 24장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67절 말씀인데요, 6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 이삭이요, 리브가를 만나죠. 그리고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사라의 장막으로 이끌어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은요, 이 이삭이 리브가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삭이 어디로 이끌었는지를 설명한다라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이삭이 어떻게 사라를 사랑하게 되었는가, 예뻐서일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면 첫눈에 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이삭이요, 우리 26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제 뭐냐 이제 아비멜렉 그 왕한테요, 그 똑같이 속입니다. 리브가를 뭐라고? 내 누이라고.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예뻐서 날 죽일까봐 그랬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은 행동을 이 이삭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미모가 상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딱 만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배우자라고 데리고 왔는데 너무 예뻐. 그러니까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게 되었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성경은 소개하기를 이삭이 이 리브가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끌려 어디로 갔는지 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라의 장막. 약속이 이렇게 이어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부분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은밀하게 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이 성경의 이 가르침은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구원의 문제와 연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요, 그 믿는 그 행위 자체가요, 나의 노력이고 나의 어떠한 애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믿음, 그 믿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믿음은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믿는 건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내가 믿는다라는 그 행위 자체는요, 뭔가 내가 하는 영역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약속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그 여정을 열심히 걸어갔던 것처럼 그 종이 할 수 있었던 영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생기는 것 자체는요, 그 종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역, 믿음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셔야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의 이야기에는 진리고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나아가 우리의 행위도 포함되어 있긴 하죠. 그러나 그 행위가 공로는 되지 않아요. 결실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무언가가 되진 않아요. 핵심적인 무언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6년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정말로 두렵지만 한 걸음 내딛고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응답받으면 또 도전하고 나아가야죠. 또 마주하는 수많은 세상의 공격 가운데에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그 지혜로움과 그 행동과 그 신실한 어떤 실천도 필요하죠. 그래서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거 결국 오직 은혜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창세기 24장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의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26년 시작할 때 이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5년 정말 꿈을 안고 열심히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았던 그 꿈이요 25년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었던 꿈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26년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했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요, 길어요. 1년이 짧지만 길어요. 그 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정말로 막막한 답답한 여러분을 낙심하게끔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요,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한테 맡겨라. 단호하게 여러분의 신앙만 고백해라. 이 여호와의 종이 자기가 믿었던 바,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던 바를 믿음으로 라반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을 마주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믿는 바를 그냥 고백해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시고 그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6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을 마주할 때에 좌절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때 하나님의 개입하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